강의안 이게 보세요. 순종의 강의안을 제가 이제 이렇게 오늘부터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이 강의안 을 이렇게 구입하는데 좀 부유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선교 헌금으로 우리가 이렇게 심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10,000원 별로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10,000원 심는다 이런 마음으로 덤으로 교제까지 준다. 할렐루야. 예, 이런 마음으로 심으세요. 예,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미나 자매님한테 이제 통해서 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첫 번째 페이지 3페이지를 이렇게 펴주시면 권위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첫 번째, 제가 왜 순종에 대해서 이 책이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끝까지 지킬 수 있는 비법이 여기 다 나와 있더라고요. 예, 이 말씀대로만 살면 이 마지막 때에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비밀이 여기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만 마스터하면 이 마지막 때 다른 사람들은 힘겹다, 막 밀가부러져 까부러진다, 왜 이렇게 내가 고통을 당하는지 모르겠다, 지금 이게 뭐지 하면서 이게 뭐야 라고 왜 내가 이렇게 힘겨울까, 왜 내가 지금 하나님 안에 있지 않고 하나님 밖에 있을까, 혹은 어떤 것이 진리일까, 뭐가 뭘까 막 방황하는 때가 언제다? 마지막 때다. 예, 미혹의 영이 판을 치는 때가 마지막 때다. 이 마지막 때 미혹의 영이 판을 치는데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어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 왜 내가 이러한 불필요한 고통을 당하지? 내가 뭘 준비해야 되지? 뭘 잘못했지? 하나님 뜻이 어디 있지? 많이 헤매는 분들이 이 마지막 때에 많이 있을 거예요. 왜냐? 미혹의 때다라고 하는 거지요. 네. 그런데 여기 보면은요. 우선은 야고보서 4장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야고보서 4장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네, 아멘. 아멘, 아멘. 자,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 성령님께서 시기하기까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요.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십니다. 예,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내버려 두지를 않습니다. 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자는 내버려 둬요. 죄를 짓든지 말든지, 뭔 쓰레기를 먹든지 말든지, 뭐 끝자락까지 가든지 말든지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둬요. 하나님의 손을 떠났어요. 누가?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떠났어요. 예, 그러한 자는 하나님께서 그냥 기다리세요. 어떻게 할 때까지? 탕자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세요. 찾아가서 막 두들겨 패지 않습니다. 우리는 때때로는 두들겨 패서라도 그냥 다리 몽둥이를 뚝 부러뜨려서라도 데려오고 싶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세요. 그냥 기다리세요.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회개하고 그리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못 돌아와요. 왜요? 마음이 완악해서.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어요. 마음이 완악해요. 완고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완고하게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악한 마음으로 그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이게 반복되면 이게 악한 마음이 되어져요. 이게 딱딱해져요. 그러면 이 꼭 마음 가운데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처럼 딱딱해져요. 예.
그래서 어떤 죄책감이나 어떠한 그런 것들을 별로 못 느껴요. 내가 실수했네? 넘어졌네? 살짝 그랬네?" 이제 이 정도로밖에 이 양심이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무뎌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영적인 무감각증, 영적인 문둥병에 걸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참 안타깝죠. 예. 영적인 문둥병에 걸린 사람들은 하나님의 방법이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긴 주셔요. 첫 번째로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 양심의 소리를 통하여서. 그건 죄다. 내가 가증히 여기는 거다. 그것은 악한 거다. 멸망의 길이다. 멸망의 길로 빠르게 가는 악한 발이다. 내가 가증히 여기는 그러한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 양심을 통하여서 나에게 먼저 주세요. 그런데 이것을 거부해 버려요. 양심의 화인 맞은 사람처럼 그걸 거부해 버려요. 그러면 두 번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통로가 있어요. 그게 누구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주셔요. 근데 이런 사람이 마음이 정말 그래도 이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들으면 은혜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은 마음이 완악해요.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듣기를 거부합니다. 웬만해서 듣지 않습니다. 양심의 화인 맞았는데 이미 이 두 번째 별로 안 듣고 싶어요. 잔소리로 듣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하시는 방법이 뭐냐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도 듣지 않고 이제는 스스로 하나님의 보호 그것에 있기를 거부하고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 스스로 멸망의 길을 자처한 거예요. 사단의 소굴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사단 밥 되는 거죠. 그러면 죄의 쓴맛을 압니다. 죄의 고통을 압니다. 인생의 바닥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 탕자처럼 모든 재산을 다 가지고 가서 창기와 그러한 쾌락을 즐기면서 다 탕진해 버리는 거죠. 바닥을 쳐요. 그래도 이 사람은 돌아오기를 거부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언제 돌아와요? 돼지하고 똑같은 인생. 돼지하고 싸우는 거예요. 꿀꿀꿀꿀 거려. 저리 가. 내가 먹을 거야. 돼지하고 나하고 막 입을 갖다 대면서 같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짐승인 거죠. 이성 없는 짐승. 예. 멸망하는 짐승.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는데 그렇게 멸망하는 짐승처럼 돼지나 나나 똑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밑바닥의 인생을 바닥을 치는 거예요. 그나마 그것이 세 번째 이 인생의 폭풍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인생의 바닥을 치는 것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게 세 번째 음성인 거예요. 그러면 이 세 번째 음성 때에 이 바닥치는 이 인생 가운데에서 그래도 하나님 앞에 깨닫고 돌아오면 탕자는 그래도 돌아왔어요. 나는 돼지가 아니다. 정체성을 다시 회복했어요. 나는 짐승이 아니다. 나는 개 돼지와 똑같은 본능을 가진 그런 짐승이 아니다. 내 아버지는 저렇게 부자인데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면목이 없습니다.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괴수 중에 괴수입니다. 그냥 나를 그냥 그 하나님의 집 그 가까이에만 있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마음으로 가난한 심령으로 바닥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는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에게는 은혜를 주십니다. 아멘. 예.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나의 자녀가 딴짓하는 거, 두 마음 붓는 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굉장히 슬퍼하십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 그분을 의지하여서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음성 가운데 양심에 말씀해 주셔요. 양심에. 성령님께서 양심에 나에게 말씀을 주셔요. 예.
그 음성 가운데 우리가 첫 번째로 지혜로운 자는 양심의 말씀해 주신 그 성령님께 민감함으로 순종하고 반응을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음성,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뭔지 잘 모르겠어. 그럼 말씀을 계속 먹으셔야 돼요. 말씀 많이 읽으세요. 기본적으로 이 성경 말씀을 많이 읽고 그리고 큐티하고 그리고 말씀을 선포하고 그러면 말씀 안에서 주님께서 말씀을 주셔요. 나는 이게 잘 모르겠어. 양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다는데 성령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어. 나는 잘 모르겠어. 그러면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을 읽으면서 그 안에서 주시는 말씀 있잖아요. 이 로고스의 말씀이 때때로는 레마의 말씀은 여기 심령에 팍 박혀요. 네. 이 보면은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내가 높아지려고, 내가 교만하려고, 내가 하려고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냥 주님 앞에 내가 낮추면 주님께서 알아서 하신다. 네, 아멘. 그리고 여기 보면은요, 6절 보면은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어떤 자를 물리치시고, 네,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누구에게 은혜를 주신다? 네, 이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주님, 그렇습니다. 나는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재능도 없고요. 누구는 뭐 달란트, 공부도 달란트라고 하는데 그런 달란트도 없고요. 나는 무지하고요.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눈에 배이는 것도 없고 들리는 것도 없고 하나님 음성이 뭔지도 모르겠고 뭔지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건 요거밖에 없네요. 그냥 주님 앞에 그냥 붙잡는 거. 주님을 의지하는 거. 주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거.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말씀과 기도해 줄 그리고 은혜를 사모하면서 예배를 사모하면서 그렇게 주님 앞에 입을 벌리고 은혜를 먹으려고 눈을 그냥 고정하고 하나님 한 번만이라도 나를 바라봐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가난한 심령으로 겸손하게 주를 바라보는 거, 그거 하나는 내가 할 수 있겠네요.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셨는데 저는 더 큰 은혜를 사모합니다. 더 큰 은혜를 사모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냥 은혜가 좋은 것 같아요. 그거를 맛보지를 못해서 모르겠어요. 나도 좀 간증 좀 해보고 싶어요. 주님, 나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어요. 주님, 나도 기도했더니 이런 응답이 있었다. 나도 이렇게 했더니 이런 것이 있었다 라고 좀 간증도 하면서 나의 하나님, 저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빠의 하나님, 엄마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배우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좀 만나고 싶어요. 주님, 나에게도 그 은혜를 주세요 라고 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네, 이렇게 이 말씀을 내가 붙잡는 거예요. 양심 가운데 이 말씀을 붙잡아요. 네. 그러면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리고 혹은 이 설교 시간에, 예배 시간에 주시는 말씀 찔림을 받았잖아요. 과거의 은혜로 살지 말자. 오늘의 간증으로 살자. 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렇죠. 기도해야 된다. 왜 은혜를 못 누리고 지금 현재 바다 가운데 헤매고 있을까? 네, 마음이 높아졌어요. 뭘 놓쳤어요? 기도주를 놓쳤어요. 그랬더니 눈이 어디로 갔어요? 네, 사파리가 돼버렸어요. 눈이 막 자기 마음대로 움직여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셨어요? 마음이 무너졌죠. 예. 기도를 놓치면 이렇게 된다. 그것을 깨달으셨어요. 그렇죠. 그리고는 바로 그날 수요일날 우리 몇 분들이 남아서 밤늦게까지 기도하시더라고요. 얼마나 그 소리가 정말 달게 느껴지던지. 수요일날 영적 기류가 바뀌었습니다. 몇 분들이 남아서 그 영적 기류를 바꾸셨는지 성령님께서 운행하신 가운데에서 영적 기류를 바꿔주셨어요. 아멘. 그러니까 순종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의 속도가 성장의 속도다. 그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난 아무것도 할 줄 몰라요. 내가 지금 마음이 바닥이네. 지금 현재 헤매고 있네. 기도질 놓쳤구나. 내가 잠자고 있었구나. 깨달았어요. 어디에? 양심 가운데. 그러면 이제 뭐 하면 돼요? 양심 가운데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나마 감사해요. 양심에 화인 맞지는 않으셨어요. 할렐루야. 감사해요. 양심 살아있어요. 감사해요. 감사해요. 네. 그러면서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지혜로운 자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또 7절에 보세요. 자, 함께 봉독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네. 자, 먼저 겸손한 마음으로 준비되어져야 돼요. 겸손한 마음으로. 그 다음에 뭘 하래요? 하나님께 순복하라. 예. 항상 말씀은요, 전제 조건이 있어요. 조건부예요. 여러분들 조건적인 사랑 싫잖아요. 조건적으로 너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할게. 이런 거 싫잖아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세요. 다 조건부예요. 이렇게 하면 축복, 이렇게 하면 저주,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대적하시고, 다 조건부예요. 잘 읽어보세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공의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이세요.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 그냥 내가 막 죄 짓고 있는데도 아이고 이쁘다 이쁘다 이렇게 안 하십니다. 하나님께 복종을 먼저 해야 돼요. 겸손한 마음. 첫째,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 돼요. 두 번째, 하나님께 복종해야 돼요. 예. 하나님께 복종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할 거가 뭐냐면, 우리는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 있어요.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 영적 전쟁입니다. 저는 영적 전쟁이 너무 싫어요. 그래서 누가 나보고 중보자라 그러면 짜증이 나요. 짜증이 나요. 이때까지 맨날 치열하게 영적 전쟁하고 그냥 처음에 정말 처음에 이제 주님 앞에 이렇게 사명을 감당한다고 딱 이제 사역자의 길로 딱 서고 나서 10년 동안 치열한 영적 전쟁을 정말 치열하게 했어요. 10년 동안. 예. 금식을 밥 먹듯이 하고 철야를 그냥 잠자듯이 하고 그 10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어요. 치열하게 영적 전쟁했어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할 때 여러분 기도 소리가 주여 끝나가라 이렇게 해서는 안 돌아가요. 그거 갖고 안 되거든요. 아주 그냥 빡 이러면서 나가야 돼요. 예. 아주 그냥 치열하게 영적 전쟁 얼마나 치열하게 하는지 몰라요. 그렇게 영적 전쟁 치열하게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 나서 저희가 캐나다를 갔잖아요. 이제는 좀 영적 전쟁 안 하고 좀 쉬고 싶다 했는데 하나님은 그거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제 한국에 와서도 이제 영적 전쟁 안 하고 나는 연색할래요 이랬는데 또 지금이 와서 제가 다시 한번 고백하자면 2008년도죠. 2008년도부터 지금까지 치열한 영적 전쟁을 하나님께서는 계속 하게끔 하셔요. 예. 그러면서 제가 바벨로 음녀하고 지금 몇 년을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에서 해왔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이게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했고 안 하고 싶어가지고 웬만하면 그러니까 시비를 안 걸면 안 하고 내가 막 저돌적으로 공격적으로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공격적으로 영적 전쟁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우리 이제 형제님하고 이게 대화를 하면서 내가 회피하지 말자. 내가 지금까지 사단아 나 건들지 말아라. 나 너하고 싸우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나 안 건들면 나 너랑 안 싸울 테니까 나 좀 건들지 말아라. 이러면서 타협하면서 내가 왔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대화를 하면서 해야 되는구나. 영적 전쟁 해야 되겠구나. 직면하고 돌파해야 되겠구나. 내가 그쪽으로 한번 올인을 좀 해봐야 되겠구나. 라고 좀 마음을 좀 잡았어요. 예, 직면해야 되겠구나. 내가 자꾸 회피하고 있었구나. 그걸 좀 대화하는 가운데 좀 깨닫게 되어지면서 저는 치유와 축사 쪽으로 특히나 축사 쪽으로 악한 영을 대적해서 싸우는 그쪽으로 저는 지금 현재 관심이 참 많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쪽으로 계속 공부하면서 그렇게 나가려고 해요. 예, 치열하게 다시 한번 영적 전쟁하면서 나가려고 하는데 그러려면 지금 방금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첫 번째는 내 안에 성령님이 식약까지 내 안에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장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첫 번째 성령님 내 안에 주인이십니다. 아멘. 두 번째 겸손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을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죠. 세 번째 뭐예요? 하나님께 순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복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제가 지금 마귀를 안 대적했다는 거예요. 마귀야 나 귀찮으니까 나 건들지 마라. 그만 싸우고 싶다. 이랬다라는 거죠. 하지만 마귀를 대적해야 마귀가 떠납니다. 마귀는 대적해야 떠나지요. 내버려 두면 안 떠납니다. 안 떠나요. 예수님 앞에도 와가지고 막 깐죽깐죽거리는데 예수님이 떠나라 라고 하니까 그때서야 떠났잖아요. 그렇죠? 하물며 우리한테
예, 우리한테 깐죽깐죽거리는 것뿐만 아니라 아주 속이고 아주 잔인하게 여러 가지로 죽이려고 잡아먹으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우리는 이제는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영 떠나갈지어다 라고 이제는 저돌적으로 나아갈 때가 지금이다 라고 하는 마음이 좀 들어요. 지금 한국 땅 가운데 너무 아픈 상황이잖아요. 한국 교회가 지금 무너져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영적으로도 무너져갈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도 무너져가는 정말 세상 사람들에게 비참한 조롱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교회가 싸울 힘이 없어요. 무능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영은 무슨 영이에요? Holy Spirit. 여기서 져버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에 힘입어서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싸우는 거예요. 근데 홀리 스피릿 거하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왜요? 더러워서 여기에 거하시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크리스찬이 무슨 크리스찬이 됐어요? 무능력한 크리스찬이 되어졌어요. 무능력한 크리스찬이 되니까 세상의 조롱거리를 당해도 그냥 깨갱하고 숨어버리는, 그냥 문을 닫아버리는, 그냥 무너져버리는, 그 조롱을 그냥 당하고만 있는 그런 무능력한 크리스찬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골리앗이 지금 나타난 거예요. 골리앗이 나타나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군사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군병들이, 군사들이 벌벌벌 떠는 거예요. 그 조롱에, 그 비난에 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 말에 위압감을 느끼는 거예요. 왜요? 홀리 스피릿, 성령님, 하나님의 영,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 아니고 다른 거예요. 두 마음을 품고 힘이 없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으면요 힘이 없어요. 성령님이 내 안에 거주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능력 있는 크리스찬으로서 만군의 여호와가 나와 함께한다. 너는 칼과 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를 대적한다 라고 나가는 거예요. 아멘. 아무도 없잖아요. 외적으로 봐도 저들은 거인이고, 그리고 칼과 창이에요. 우리는 뭐예요? 몽둥이에요. 몽둥이도 아니에요. 얘는 뭐예요? 네, 물맷돌 가지고 새총같이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내가 갠주하냐? 너 지금 나랑 장난하냐? 너 지금 나는 군인이다. 근데 너 지금 나랑 꼬마야, 너 엄마 저 좀 더 먹고 와라. 이렇게 조롱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크리스찬이 무능력하게 무너지는 거예요. 말을 못해요. 거기에 눌려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힘이 없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있으면 담대하게 나가는 거예요. 거룩한 영, 성령님 내 안에 거하시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면서 예수의 이름은 떠나가라 라고 외칠 때, 그러니까 물맷돌이에요. 조그만 거. 나는 힘이 없어요. 어린아이예요.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물맷돌이에요.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라고 하는 것은 물맷돌이에요. 던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이 함께 하셔요. 그러면 그 물맷돌이 그냥 빡 박히는 거예요. 한 방에 끝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골리앗이 무섭습니까? 세상이 크게 보입니까? 문제가 크게 보여요? 골리앗이에요. 그럴 때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위기가 기회입니다. 네, 나는 물맷돌이에요. 표적이, 자 보세요. 이마가 저렇게 작으면 어떻게 던질까 이러는데, 이 골리앗은 이마가 이따만해요. 아무 데나 던져도 그냥 맞아요. 아무 데나 던져도 잘 맞을 표적이 크네? 이렇게 바라보시라는 거예요.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바라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메뚜기야. 이게 아니라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물맷돌을 던져야 되는데 표적이 크다. 할렐루야.
승리는 여호와 니시 하나님, 그 만군의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다. 승리는 여호와께 있다. 담대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조건부예요. 조건부. 먼저 이것을 우리가 먼저 준비되어지고, 그리고 담대하게 나가면 그들은 깨갱 하고 넘어지게 되어 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위기가 기회입니다. 만약에 다윗에게 골리앗이 등장이 없었다면 다윗의 이름이 알려졌을까요? 골리앗은 위기가 아니라 다윗에게는 기회였습니다. 다윗이라는 이름이 등장하게끔 만들어준 기회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대하심,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세상에 알릴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그 능력이 어떤 건지 테스트할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은 움츠려 들 필요가 없어요. 네. 겸손이 생명입니다. 겸손해야 돼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대적하신다. 왜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대적하시는데, 이 교만한 자는 어떤 자냐? 교만하면요, 죄의 대문이 열렸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교만한 자는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죄에게 문을 열어주는 자예요. 교만한 자 이꼴 죄에게 문을 열어주는 자예요. 교만하지 않으면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교만하지 않으면 죄를 지을 수 없어요. 겸손한 자는 주님 앞에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없이 난 살 수가 없는데, 어린 아가들 보세요. 어린 아가는 엄마한테 떨어지면 죽는다고 울어요. 만약에 이 담비를 지금 저 엄마 품에 안겨 있는데 우리 안동면 현재가 담비야 저 봐, 고기를 확 돌려버려요. 나 싫어 이러고 막 자 맛있는 거 사줄게 가자 하고 그냥 훅 안아서 가보세요. 제가 어떻게 할까? 담비야 안동면 삼촌하고 갈까? 지금 갈래? 갈래? 가봐.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엄마한테 꼭 끌어안겨가지고 안 나와요. 엄마 날 놓지 마. 엄마 나 보내지 마. 버리지 마. 이런 꼭 안기는 거예요. 어린 아가는 이래요. 엄마 품에서 떠나면 죽는다고 울어요. 애를 잡으러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이뻐가지고 맛있는 거 사주고 그냥 이쁘다 해주려고 한 건데, 애는 아니에요. 맛있는 거 다 필요 없어. 뭐 다 싫어. 뭐만 있으면 돼요. 엄마만 있으면 돼. 엄마가 아무것도 안 줘. 엄마가 맨날 혼내. 그래도 엄마가 좋아. 예. 뭐가 안 줘도 괜찮아. 뭐 엄마가 뭐 이렇게 안 해줘도 괜찮아. 그냥 엄마 품에만 있으면 좋아. 어린 아가는 이런 거예요. 이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냥 하나님만 붙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세요. 여호와의 신만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주세요. 주님 나를 떠나지 말아주세요. 하나님의 신이 내 안에 있어야 됩니다. 여호와의 영, 거룩한 영이 내 안에 있어야 됩니다. 나를 사로잡아 주세요. 주님의 영이 떠나면 악신 들려가지고 저 사울왕처럼 저렇게 미친 짓을 하고 있습니다. 짐승처럼 저렇게 가증한 그러한 악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사울이 그냥 부분적인 순종을 했죠. 그런데 나중에는 어떤 죄를 지었을까요? 정말 악한 죄들을 지었어요. 잔인해요.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죠. 하나님의 종들을 다 죽이는 거죠. 가족을 멸살시키고. 아주 잔인한 죄를 지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봤을 때는 부분적인 순종을 했던 그 사울왕, 이제 갖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 이 정도 죄는 그게 뭐 그렇게 되나인가. 우리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사울왕이 못했던 게 뭐예요? 회개를 못한 거예요. 사울왕이 끝까지 고집했던 게 뭐예요? 자기 명예예요. 사람들 앞에서 내 체면 좀 살려줘. 그래서 사무엘 제사 예배 좀 나랑 같이 드려주세요. 사람들이 무서워서 요거 남겼습니다. 사울왕은 계속 이렇게 변명을 해요. 끝까지 회개하지 않아요.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떨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자,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 왕을 버렸나이다. 그런데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거는 귀에 안 들려.
사람들 앞에 내 체면 좀 세워줘. 사람들이 날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사람들이 지금 예배 드리려고 나만 기다리고 있는데 좀 내 체면 좀 이 순간 좀 모면하게 해줘. 그러니까 같이 사무엘 예배 한 번만 드려줘요. 끝까지 자기의 생각을 굽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를 못해요? 한 가지? 회개를 못해요. 그러더니만 악신 들려서 그렇게 악하고 악한 사람으로서는 상상도 못할 죄를 짓습니다. 이성 없는 짐승처럼, 멸망하는 짐승처럼 개 돼지보다도 못한 그런 죄를 짓습니다. 그것을 바라봤던 다윗은 겸손의 겉옷을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여호와 신이 떠나면 저렇게 악신 들려서 개 돼지보다도 못한 저런 인생을 사느니 나는 싫다는 거죠. 부귀영화 다 누리면서 내가 이 땅 가운데 하고 싶은 거 쾌락 누리며 하고 싶은 거 다 해도 나 그거 다 싫어요. 여호와의 신만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나의 한 가지 소원입니다. 그것이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게 겸손이에요.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어린 아가는 엄마의 품에서 안 떠나는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의 품에서 안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 날 버리지 마세요. 하나님 날 떠나면 나는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나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나 죽을 것 같아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이 겸손이라는 거죠. 지금은 겸손의 겉옷을 입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러면서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떨어야 돼요. 가난한 심령으로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자 그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돌봐주신대요. 누가 책임지신대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고 한다면 끝난 거예요. 우리가 맨 처음에 죄를 지었을 때 선악과 그 죄로 인하여서 이제 시작이 되어졌어요. 내가 하려고 하는 거. 그게 뭐냐? 하나님을 향한 불신. 하나님을 향한 거역. 그것이 미혹의 영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이에요. 가인의 분노예요. 가인은 끝까지 뭘 못했어요? 한 가지 못했어요. 회개를 못했어요. 가룟 유다도 한 가지 못했어요. 뭘 못했어요? 회개를 못했어요. 하나님은 큰 죄나 작은 죄나 죄는 죄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회개예요. 큰 죄든 작은 죄든 예수님께서 피 한 방울. 형제님은 큰 죄 지었고 뒤에 있는 형제님은 조그만 죄 지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피 한 방울, 피 한 방울. 죄 사하 넣는 거예요. 큰 죄든 작은 죄든 피 한 방울로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함을 얻은 거예요. 뭐 하면? 회개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힘입어서 회개하면 죄 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흰눈보다 깨끗해져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거예요. 회개가 첫 출발이에요. 회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열심을 내면 그것은 가증한 일이에요. 회개하지 않고 자기 열심으로 하는 것은 교만이에요.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것은 교만이에요. 자기 소견대로, 자기 의견대로, 자기가 옳다 생각하는 대로 내가 할 수 있는 영역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교만이에요.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율례가 있어요. 하나님의 법대로 스텝 바이 스텝으로 밟는 사람이 성장의 속도가 빠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기준이 있어요. 그러면 그 기준대로 순종하면 그러면 성장의 속도가 빨라요. 근데 열심히 해요. 내가 열심히 해요. 근데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모른다 하실 수도 있다라는 거죠. 지혜로운 자는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나를 맞추는 거예요. 근데 가인은 하나님 나를 맞추세요. 하나님이 나한테 맞추세요. 하나님이 나한테 맞추셔야지. 하나님이 나쁘잖아요. 하나님이 나쁘게 했잖아요. 라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계속 거역하고 대적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마지막 때는요. 여러분 보세요. 거역의 영이 판을 칩니다. 민주당이 뭘 갖고 일어섰어요? 사람들 안에 있는 그 세월호 사건으로 인한 분노, 거역, 권위자에 대한 거역, 반역, 그리고 교만, 한 맺힌 것, 이것을 악용해가지고 그들이 잡아버렸잖아요. 그것이 사단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린 반대로 해야 돼요. 마지막 때는 방금 말씀드린 이것이 판을 치는 거예요. 거역, 대적하는 거,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 반항심, 분노, 이것이 마지막 때 판을 친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서 계속 거부해야 돼요. 거부해야 돼요. 사단은 불의한 권위자가 있잖아. 그러니까 너는 분노로 반응하고 거역으로 대적하고 그렇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해라. 배우자가 때리면 너도 때려. 배우자가 바람 피면 너도 바람 펴. 이렇게 사단은 속삭인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세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는 순종하면서 그러면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페이지 보세요.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 나의 의뢰하는 여호와. 자, 그 밑에 함께 읽겠습니다. 보호 아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는 사람이다. 예, 아멘. 이것을 다른 말로요, 은총 받은 자다.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사람,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는 사람. 이것이 은총 받은 자다. 하나님의 권위 아래,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사람은 누가 책임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책임진다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방법이 무엇인지 우리는 연구해야 돼요. 이 방법을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취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그런데 성령과 육신과 서로 어떻게 해요? 대적한대요. 서로 대적한대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소욕이 강한 사람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가 불편하고 힘들고 맨날 싸워요.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이 싫어요. 그건 네 방법이고 그거는 아니고 이러면서 계속 대적하고 계속 거부하고 계속 반항적으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육의 본능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을 거부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는요, 하나님의 방법을 공부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하면, 그러면 누가 책임지신다? 예,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계속 읽겠습니다. 인식의 전환, 시각의 전환점, 하나님의 시각. 네, 아멘. 다른 말로요, 모든 권위는 하나님부터 왔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부터 2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아멘. 네, 아멘. 자, 그런데 어떤 미련한 자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불의한 권위자가 나하고 죄짓자. 그래서 난 죄지었어요. 불의한 권위자가 나랑 동침하자. 라고 해서 나는 그 불의한 자하고 동침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게 맞아야 틀려요. 권위자에 복종하라며요.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맞아야 틀려요. 불의한 권위자가 나한테 죄 지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나는 죄 지었어요. 그게 맞아요? 아니죠. 어디 범위 안에서? 주 안에서 순복하라는 거죠.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순복하셔야 돼요. 분별력을 가지셔야죠. 그렇죠? 그냥 맹목적으로 그냥 불의한 권위자가 하자는 대로 악한 길로 가면 악한 길대로, 멸망의 길로 가면 같이 멸망의 길로 가라는 게 아니에요. 주 안에서 순복하라는 거죠.
그리고 고린도후서 10장에서 4, 5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 5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네, 아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합니다. 인식의 전환이에요. 시각의 전환이에요. 하나님의 사고방식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먼저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나도 중요하다. 하나님이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나도 사랑한다. 하나님이 가증히 여긴다라고 하는 것을 나도 가증히 여긴다. 하나님께서 죄다라고 하는 것을 나도 죄다. 같이 가야죠. 내가 하나님 편에 서야죠.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하나님이 이게 선이다, 이게 악이다, 그대로 따라야죠. 이게 인식의 전환이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인식의 전환이 안 돼 있어요. 하나님의 권위 아래 보호를 받아라. 권위 아래 보호를 받아라. 권위는 보호를 받는 거예요. 권위는 보호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권위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정적인 인식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상처가 있어요. 과거에 안 좋은 경험이 있어요. 불의한 권위자가 나를 사기쳤어. 불의한 권위자 때문에 내 인생 망했어. 불의한 권위자 때문에 내가 이 모양 이 꼴이 됐어. 내가 죽을 뻔했다가 살아났어. 불의한 권위자 때문에 내가 평생 치를 떨면서 살았어. 이러한 나름대로의 사연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불의한 권위자가 나를 학대했어요. 불의한 권위자가 나를 성적으로 상처를 줬어요. 학대했어요. 불의한 권위자가 책임을 지지 않았어요. 나를 버렸어요. 불의한 권위자가 나를 먹여주지도 않고 기본적인 것도 안 해주고 그냥 나한테 요구만 하고 정말 잔인한 그런 권위자였어요. 나름대로의 어떤 그러한 사연이 있어요. 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권위하면 치를 떨면서 막 분노가 일어나는 것들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여러분들 권위자 하면 첫 번째로 떠오르는 게 누구예요? 엄마 아빠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누구예요? 선생님이잖아요. 그리고 또 누구예요? 목사님이잖아요. 또 누구예요? 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내 배우자잖아요. 그렇죠? 멀리 있는 권위자가 악한 거는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 사람하고 나하고는 왼수 아니에요. 그런데 나하고 가장 가까운 그 분이 나의 왼수가 되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가장 미워. 그리고 내 배우자가 가장 미워. 그리고 내 권위자가 가장 미워. 나랑 관련이 있으면 미운 거예요. 아픈 거예요. 왜요?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고 나한테 상처를 주거든요. 인간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완전하지 않아요. 인간은 불완전해요. 불완전한 인간이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를 한번 보세요. 6.25를 겪으면서 정말 가난하게, 정말 보릿고개를 지나면서 힘겨운 삶을 살았잖아요. 그렇죠? 그런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뭐 여러 가지 힘겨운 것들이 있었어요. 나는 그런 거를 느끼지 않았어도 우리 부모님 세대는 그런 거를 경험하면서 한 맺힌 인생을 사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인 아이세요. 그 성인 아이가 아가를 키웠어요. 성인 아이 밑에서 아이가 자라면 어떻게 자랄까요? 성인 아이로 자라요. 꽃게가 옆으로 자기는 걸으면서 아가한테는 앞으로 걸어야지, 앞으로 걸어야지. 엄마도 한번 걸어보세요. 이렇게 이러잖아요.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성인 아이가 아가를 키우면 성인 아이로 커요. 아무리 안 하려고 애쓰고 힘써도 그게 흘러간다니까요. 여러분들 경험해봤잖아요. 내가 우리 부모님한테서 한 맺힌 게 있었어요. 너무너무 싫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죽어도 않으리라 라고, 나는 아가를 키우면 이렇게 키우리라 하고 얼마나 인간적으로 완벽하게 하려고 정말 애쓰고 힘썼는지 몰라요. 그랬더니 찌그러진 깡통처럼 상처 많은 아이로 자랐어요. 그래서 제가 인간의 한계점을 깨달았어요. 나는 불의한 권위자로 인해서 한 맺혔는데 내가 불의한 권위자인 거예요.
내가 불의한 권위자가 돼서 내 아이들이 엄마 때문에 한 맺혔어요. 엄마 때문에, 엄마 때문에, 엄마 때문에 내 인생 망쳤어요. 엄마 때문에 이런 소리를 내가 똑같이 듣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제가 깨닫는 것은 난 그러고 싶지 않았는데, 나는 최선을 다하고 싶었는데, 나는 가장 좋은 것만 주고 싶었는데, 그런데 내가 성인 나이니까 성인 나이로 아이를 잡았더라고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인간의 한계점을 제가 딱 느꼈어요. 아, 인간은 다 불의한 권위자다. 인간은 완벽할 수 없다. 이거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럼 이제는 어떻게 하면 돼요? 그 불의한 권위자 밑에서 바른 태도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가는 거예요. 누구처럼? 사무엘처럼, 다니엘처럼, 다윗처럼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날마다 백엔이 눈물로 적실 것입니다. 시편 말씀을 눈물로 읽게 될 것입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깨달았던 것은 그 불의한 권위자 밑에서 빡센 훈련을 시키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권위를 주시려는 거예요. 권위를 주시려는 거예요. 권세를 주시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불의한 권위자 밑에서 빡세게 훈련 받으셨습니까? 훈련을 안 받고 그냥 고통만 당하셨죠, 지금까지는. 그쵸? 예. 그러면 훈련과 고통의 차이가 뭘까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했던 게 고통이었잖아요. 지금은 훈련을 받고 있잖아요. 그 차이점 한번 얘기해 보세요. 네, 성장하고 있죠. 자, 과거에 불의한 권위자 밑에서 고통을 당했을 때는 이를 갈았어요. 두고 보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한 맺힌 걸로 칼날을 가른 거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으로. 그랬는데 지금은 훈련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게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법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러니까 기도가 헐렁헐렁헐렁 나오는 거잖아요.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주님, 나는 내 힘으로 안 돼요. 주님, 도와주세요. 막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이게 훈련이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같은 불의한 권위자예요. 같은 불의한 권위자인데 과거에는 내가 고통만 당했어요. 근데 지금도 고통을 당하십니까? 훈련을 받으십니까? 불의한 권위자는 안 떠나네? 안 떠나네? 이 불의한 권위자에서 저 불의한 권위자로 옮겼을 뿐이에요. 예. 그러다가 또 이 불의한 권위자에서 저 불의한 권위자로 또 옮겨질 뿐이에요. 자, 그렇다면 나는 이때는 고통을 받았는데 지금은 훈련을 받고 계십니까? 고통을 받고 계십니까? 훈련이에요? 아,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훈련은 뭐다? 방금 말씀드렸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가는 자는 훈련입니다. 근데 이게 안 되면 고통이에요. 이게 안 된 사람은 고통인 거예요. 고통.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고통을 받는 자는 이게 안 돼서 고통을 받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훈련을 받는 자는 이게 돼서 훈련을 받는 거예요. 인식의 전환. 하나님께서 이것은, 그러니까 권위는 하나님의 권위 아래 보호를 받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아멘 하고 인식을 전환시키는 거예요. 아, 권위는 불의한 건데, 권위는 나쁜 건데, 권위는 아픈 건데, 권위는 싫은 건데, 자유를 억압하는 건데, 내가 생각했던 그건데 하나님은 아니래요. 권위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거래요. 그러면 인식의 전환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불의한 권위한테 대적하고 막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전략을 받아서 지혜롭게 훈련을 받는 거예요. 누구 밑에서? 하나님 밑에서. 불의한 권위자 이면에 있는 하나님을 보시라는 거예요.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 불의한 권위자는, 자, 바로 왕은 끝까지 자기의 길을 돌이키지 않았어요. 사울 왕은 끝까지 자기의 길을 돌이키지 않았어요.
악한 왕들은 끝까지 자기 길을 돌이키지 않았어요. 엘리 제사장도 끝까지 자기 길을 돌이키지 않았어요. 그 말은 뭐예요? 뭘 못했다는 거예요? 한 가지? 회개를 못했어요. 불의한 권위자들은 회개를 못하면 그 멸망의 길로 그냥 가는 거예요. 이성 없는 짐승처럼, 멸망하는 짐승처럼 그냥 가는 거예요. 뭘 못하면? 회개를 못하면. 그런데 나도 똑같이 불의한 권위자 밑에서 같이 대적하면서 나도 회개를 안 하고 나도 가인의 분노로 맞받아치면 그럼 나도 같은 거예요. 나도 이성 없는 짐승이고 멸망의 길로는 짐승이에요. 같이 멸망의 길로 같이 네가 빠르나 내가 빠르나 악한 발걸음 빨리 경주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다? 미련한 거고 같이 고통을 받는 거예요. 고통. 이건 훈련이 아니에요. 그런데 반대로 너는 그렇게 죄를 지었지만 나는 죄를 짓지 않는다. 그거야죠. 너는 악하게 했지만 나는 악한 짓을 안 하겠다. 너는 나를 사기쳤지만 나는 너를 사기치지 않겠다. 네. 나랑 같이 죄를 짓자. 아니, 나는 너랑 같이 죄를 짓지 않겠다. 거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주님 앞에 가는 거죠. 그러면서 자 계속 읽겠습니다. 그 밑에 자 권위하면 자 여러분 보세요. 권위하면 뭐가 떠올라요? 이미 밑에 거 다 보셨죠? 자 함께 그러면 부정적인 거 세상에서 말하는 권위는 뭘 얘기하는가 한번 읽겠습니다. 속박, 억압, 미혹으로 왜곡된 시각. 긍정적 세상에서는요 권위하면 부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판을 치면서 아주 난리를 쳤는데 교회가 거기서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게 뭐예요? 교회가 깨어있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같이 미혹의 영 가운데 같이 무너져 가고 있는 거예요. 깨어있지 못한 교회는 같이 그 불의한 권위자에 대한 상처로 인해서 상처에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깨어있는 교회는 민주당과 같이 손을 잡지 않습니다. 민주당은 하나님을 아주 대놓고 대적했어요. 그런데 민주당을 좋아해요. 왜요? 같은 뭐 지역 사람이라고, 같은 뭐라고 이렇게 하는 사람 있어요. 정상이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기준이 뭐다? 하나님 기준이어야 돼요. 인간적으로 민주당에 있는 사람이 내 친구일 수도 있고, 내 뭐 가족일 수도 있고, 친척일 수도 있고, 내가 좋아하는 어떤 팬일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봐야 돼요. 민주당이 하나님을 대놓고 대적했기 때문에 우리는 민주당을 대놓고 대적을 해야 돼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우리가 민주당을 거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민주당 보세요. 다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민주당에서 나온 사람들 다 하나님을 대적해서 악법을 다 만들었어요. 깨어있는 교회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들과 손을 잡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들과 손을 잡지 않아요. 그들과 함께 있으면 같이 멸망하는 거예요. 그들에게서 떠나야 돼요. 멀리 있어야 돼요. 같은 영이에요. 같은 영. 거역하는 영. 저 사람 왜 그러지? 교인인데 왜 그러지? 왜 목사님인데 왜 저러지? 거역의 영이 같은 영이에요. 여러분들 보세요. 교회에는 직분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사단의 자녀가 있어요. 직분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종하는 자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가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있다라는 거죠. 거역하는 자는요, 거역의 영끼리 같이 끌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끼리 놀아요, 영끼리. 저분 왜 저러지? 같은 영이라서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내가 존경했던 분이었는데 그분 따라가야지. 아니요. 여러분들은 깨어 있으셔야 돼요. 깨어 있으셔야 돼요. 거역의 영을 박살내셔야 돼요. 박살내셔야 돼요. 거기에 눌리시면 안 돼요. 예. 자,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한번 읽겠습니다. 보호, 자유, 공급, 성공. 네. 자, 성경에서는요, 권위를, 모든 권위는 누구로부터 왔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은 좋은 것이다. 긍정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상처에는 불의한 권위자인데 무슨 권위하면은 좋은 게 떠올라요. 그 말도 안 되지. 그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불의한 권위자인데 뭐가 좋은 게 떠올라? 안 떠올라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안 떠올라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자기를 부인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한다. 하나님 말씀에 복종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권위는 좋은 거다. 그러면 좋은 거다라고 나한테 얘기해야 돼요. 네. 권위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거다. 그냥 그렇게 나한테 선포해야 돼요. 네. 인식의 전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불의한 권위자를 허락하신 이유가 뭡니까? 하고 한 맺힌 울음을 우셔야 돼요. 토설기도 하셔야 돼요.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사무엘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그렇게 주님 앞에 우셔야 돼요. 주님이 이 불의한 권위자 안 데려가시고 이게 뭡니까? 나를 죽이시든지 그 불의한 권위자를 죽이시든지 끝장을 내주세요. 여러분들 속마음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다 이유가 있으세요. 그 불의한 권위자 밑에서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뭘 주려고? 권위를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왕 하면 누가 떠올라요? 다윗. 그렇죠? 예. 왕 하면 다윗 떠오르잖아요. 선지자 하면 사무엘. 그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대요. 다니엘, 요셉 떠오르잖아요. 그렇죠? 영적인 권위가 있는 거예요. 불의한 권위자 밑에서도 끝까지 바른 태도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승리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불의한 권위자 밑에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고통을 주려고 이렇게 작정하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권위를 주시려고 작정하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권위를 주시는 거예요. 권위를. 그런데 불의한 권위자 밑에서 참 아픈 마음이 많잖아요. 아픈 마음이 많아요.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그 불의한 권위자 때문에 상처, 쓴뿌리, 아픔, 고통 한 맺힌 게 있잖아요. 한이 내 밑에 사람 때문에 한이 맺힌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내 밑에 사람 때문에 한이 맺힌 사람. 한은요 내 권위자 때문에 한이 맺히는 거예요. 대부분 불의한 권위자 때문에 한이 맺힌 거예요. 한국 하면 뭐가 대명사예요? 한. 불의한 권위자 한. 이게 한국 하면 떠오르는 거예요. 그 쓴뿌리가 많다는 거예요. 고통이 많다는 거예요. 아픔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픔을 한 맺힌 것을 하나님 앞에 토설기도로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기뻐 받으신대요.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 주님께서 멸시하지 않으신대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대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그런 예배래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상처 받은 거는 받은 거예요. 한 맺힌 거는 한 맺힌 거예요. 그러면 나는 뭐 하면 돼요? 이거를 누구에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안 올려드리면 이게 어떻게 돼요? 남아있어요. 그리고 뭘 만들어요? 죽이는 독을 만들어요. 이 죽이는 독이 나를 먼저 죽여요.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다 죽여요. 그래서 상처 많이 받은 사람들은 죽이는 독이 있어요. 상처 많은 사람 주변에는 사람들이 가기 싫어해요. 왜요? 죽이는 독을 갖고 있는데, 죽이는 독을 만드는 공장인데 그 사람 옆에 가기 싫어하죠. 그러면서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상처받았어. 나는 아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죽여요. 그래, 너 상처받은 거 알겠는데 너 때문에 다른 사람을 계속 죽이고 다니냐. 그만 좀 죽여라. 그런데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해요?
나 상처받았어. 나 아파. 나는 이러한 불의한 권위자 때문에 이런 아픔이 있어서 나는 인생에 있어서 한이 맺혔어. 나는 이렇게 불쌍한 사람이야. 라고 계속 쓴뿌리로 고통만 호소하고 있어요. 자기 연민의 늪에서 못 나오고 있어요. 이게 뭐다? 미련한 자다. 지혜로운 자는요, 하나님이 의도를 파악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뭘 주시려고 하신다? 권위를 주시려고 하신다. 의도를 파악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셔야 돼요. 아, 이러한 불의한 권위자 밑에 나를 두신 분이 누구다? 네, 하나님이시다. 그럼 하나님의 그 뜻은 무엇입니까? 권위를 주시려고 하신다. 나는 권위 안 받아도 되는데 나는 권위 안 받아도 되고 나는 그냥 요셉처럼 깍쟁이처럼 그냥 살아도 되는데, 근데 주님의 뜻은 내 생각과 너무 다르대요. 하나님의 길과 내 길은 너무 다르대요. 진짜 많이 느끼지 않으세요? 네, 많이 느껴요. 나하고 하나님의 생각하고 너무 많이 달라. 나는 원하지 않는데 하나님은 자꾸 막 주신대. 안 주셔도 되는데 막 주신대. 그래서 이거를 감당하라고 하시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지금 현재 연단을 받고 계셔요. 연단을 받고 계셔요. 그것이 무엇이다? 성장의 과정이다. 연단 없이 성장하는 건 불가능하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아픈 만큼 성장한다.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이 연단인데요, 어떤 사람에게 이것이 그냥 고통이에요. 그 차이가 뭔지 아세요? 같은 아픔이에요. 같은 문제예요. 같은 상처예요. 근데 내 반응이 이렇게 하느냐 저렇게 하느냐에 따라서 연단이 될 수도 있고요, 고통이 될 수도 있어요. 뭘까요? 우리 형제님 몰라요? 뭘까요? 우리 형제님 생각하는 거. 예, 예, 예. 그렇죠. 내가 어떻게, 진규가 아빠 닮았나 봐요.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연단이 될 수도 있고요, 이것이 고통이 될 수도 있어요. 고통이라는 것은 그냥 고통이에요. 고통당하고 남는 게 있어요? 그냥 고통만 남아요. 그냥, 근데 우리 형제님이 그렇게 얘기해요. 쓸데없는 고통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쓸데없는 고통만 당해요. 아무 쓰잘데없는 고통이에요. 그냥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져요. 내가 이 아픔, 이 고통, 이 문제, 이 상황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위기가 기회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위기가 기회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전략이 무엇인지,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방법대로 나아가면 연단이 되어집니다. 성장통이 되어지는 거예요. 단단해지는 거예요. 불의 연단, 물의 연단을 통해서 단단해지는 거예요. 성장하는 거예요. 기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문제인데 내가 아파,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돼? 하나님 나빠, 이 사람 나빠, 이 문제 나빠, 으아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러고 있으면 그냥 고통이에요. 언제까지요? 이래버리면 너가 하나님 앞에 인식의 전환이 될 때까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 방법대로 네가 자기를 부인하고가 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복할 때까지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아파. 이건 뭐예요? 자기 부인이 안 됐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안 죽었다는 거예요. 자아가 안 죽으니까 아파 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연단의 과정이 된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내 뜻은 이게 아니잖아요. 나는 이거 불의 연단, 물의 연단을 누가 좋아해요? 다 싫어하죠. 그런데 이 연단의 과정을,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위기가 기회입니다. 이 상황을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나님 밖에 있다면 이건 다른 문제예요. 죄로 인하여서 쓸데없는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죄로 인한 열매를 자기가 먹는 거예요. 하나님 밖에 있으면. 근데
예, 이런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 안에 있는데,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데도 이러한 상황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전제예요. 그런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내가 성장통으로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좁은 길을 가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예수님은 이 잔을 내게서 걷어달라고 할 정도로 너무 힘겨워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뭐라 하셨어요? 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쓴 잔을 마셨어요. 그것이 자기를 부인한 거예요. 이 연단의 과정은 그냥 그런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아가 죽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사시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내가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시간이에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시간이에요. 모세가 내가 한번 해보리라 사명을 감당하려고 내가 주먹을 불끈 들었죠. 그랬더니 사람을 죽이는 손이 되어졌어요. 그것처럼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내 힘으로 해보리라 라고 한다면 문제만 자꾸 만들어요. 내 생각대로 해보리라, 내 경험대로 해보리라, 내가 배운 대로 해보리라 라고 모세처럼 그렇게 주먹을 불끈 들고 자기 의로, 자기 소견대로, 자기 방법대로, 자기 경험대로 하려고 그러면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자꾸 사고를 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지혜로운 자는 빨리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주먹을 내려놓고, 예, 환경에 쫓겨서 모세는 어디로 갔어요? 광야로 갔죠. 그리고는 무슨 시간을 가졌어요? 자가 죽는 시간, 내가 죽는 시간. 예, 광야는요, 내가 죽는 시간이에요.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시는 시간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경험하는 시간이에요. 내가 죽고 주님이 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독대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불기둥, 구름기둥, 인도함을 받는데 민감하는 거죠. 그러한 시간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배운 거 한 가지 뭐예요? 뭐예요? 문제가 터지면? 그렇죠. 문제만 터지면 납작 엎드리는 법을 배웠어요. 우리 광야 빨리 통과하고 바로 엎드려요. 뭘 광야 그렇게 통과해야지만 엎드리시나요? 모세는 이 광야 통과하고 한 가지 배웠어요. 그냥 엎드리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는 광야에서 그렇게 헤매지 말고 우리 뭐부터 해요? 그렇죠? 납작 엎드리는 거 배우자고요. 납작 엎드리는 거.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여러분들이 승리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네. 우리가 뜨겁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이 야고보서 4장 5절부터 10절 말씀,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듯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듯이 좀 이 말씀을 봉독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에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가 지금까지는 건의하면 불의한 건의자 때문에 상처로 반응을 했었는데, 그리고 나 아프다고 그렇게 힘겹게 거역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었는데, 교만한 마음으로 내가 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 교만한 자를 하나님 대적하신다고 하시네요. 하나님이 나를 대적하셔서 내가 지금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군요. 하나님이 나를 대적하셔서 지금 현재 내가 이렇게 바닥을 치고 있군요. 내가 교만해서 내가 이렇게 죄 가운데 허덕이고 있군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대적하신다는데 내가 이성 없는 짐승처럼, 그렇게 멸망하는 짐승처럼
내가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하고 그러고 있었네요. 이 교만한 마음을 버리지 못했었네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 했대요. 한 가지. 너 무슨 죄 지었냐? 이렇게 안 하시고 하나님은 한 가지 요구하신대요. 뭐요? 회개. 예.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은 또 이거 한 가지 했대요. 뭐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 하나님은 이거 두 개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위기를 기회로 삼았대요. 이 두 개 하면서. 겸손히 어린 아가처럼 주님을 붙잡고 그냥 납작 엎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했대요.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르고 내 길과 하나님의 길이 다르고 하나님의 방법과 내 방법이 다른데 그 모든 것들 나는 다 이해를 못하겠는데 그리고 억울하고 분한데 그렇지만 하나님 그 모든 것을 다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거. 인식의 전환. 주님 내가 인식의 전환을 하지 않은 것 자체가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내가 순복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 자체가 교만입니다. 예. 이제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듯이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함께 5절부터 10절까지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아멘. 주님 앞에 불 꺼주시고요. 주님 앞에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길이 교만의 길입니다. 주님, 내가 지금까지 미련하여서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길, 세상을 사랑하는 길, 교만한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이성 없는 짐승처럼, 멸망하는 짐승처럼 내가 그렇게 가는 줄도 모르고 주님 앞에 범죄하고 있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주님, 내가 뭐가 뭔지도 모르는 채로 주님의 말씀 가운데 순복하지 않고 내가 해보리라 라고 내 주먹으로 해왔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은 회개를 했다고 하고 하나님의 사람은 문제가 터지면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렸다고 했는데 내가 지금까지 이 두 가지만 안 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세 번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